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서중한앞에 새로운 교회 이민용 목사와 함께 새로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조경혜입니다. 이렇게 한 재림교회 안에서 한 가족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올 자리가 아니죠. 그리고 제가 여기 살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님이 오셔야 되는데 이게 여성 주간이라서 제가 온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을 때 100% 거절하고 싶었지만 제자훈련에서 강조하는 게 순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을 한번 꿀꺽 삼키고 네 이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곳에 오면 누가 이렇게 얼마나 낯설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오는 순간부터 저를 환하게 맞아주는 우리 정성교 전도사님 예, 저랑 같이 제자훈련을 받으신 분인데 저분이 저를 맞아주셔서 둘이서 얼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그리고 저희 사위 이주호 전도사죠. 예. 여기에서 훈련을 잘 해주셔서 지금 목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누군가 이렇게 오셔서 저에게 한 분으로부터 말씀 묵상을 전해 받노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고 있었지만 이미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다 여러분들을 보내주시고, 또 사모님도 알고 보니까 구면이더라고요. 저희 새로남 교회에서 그 숲속학교를 하는데 교사로 좀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사모님도 좀 알고, 근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사실 여기에 보내신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저희가 5년 전에 저희 교회가 소그룹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목동교회에서 먼저 선구자가 아니십니까? 그래서 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이 교회에서 김경목 장로님, 윤경원 집사님 네 분을 파송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그 하신 모든 내용들을 정말 강의와 또 좋은 경험들 이런 것들을 잘 나눠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큰 디딤돌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뿌려주신 씨앗이 얼마나 잘 성장하고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경과 보고를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3주 전에 전화를 받았을 때 저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제 부담감과 두려움에서 그 자리에서는 서뜩 간다고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리고 금요일까지 기도해 보고 확답을 드리겠다고 하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뭘 전하라는 말씀은 안 주시는데 가야 된다는 마음의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목사님께 이제 다시 전화를 드리면서 이제 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럼 어떤 주제로 제가 전해드리면 좋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는 무슨 주제를 주셔도 제가 다 준비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제가 설교나 이런 거를 이제 전문 이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막막한 거예요. 도대체 여성 주간이라고 하는데 뭘 와서 이곳에 와서 말씀을 하라고 하시는가. 그래서 이제 여쭤봤더니 말씀 묵상, 제자 훈련, 소그룹. 제가 귀가 번쩍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한 가지는 제가 이곳에 지난 8년 동안 올인을 했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계속 지금도 현재 달려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게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이라면 이제 나누고 싶은 게 많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목동교회가
제자훈련하고 소그룹 원조잖아요. 원조. 그래서 제가 혹시 여기 와가지고 공제 앞에서 문자 쓰는 거가 아닐까, 예, 그러한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도 이제 있었고, 이제 그렇지만 그 주제를 주셔서 정확하게 그 속에서 무엇을 필요한 것들을 전달해 드려야 되는지를 놓고 또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지난 안식일 저녁에 목사님이 이제 또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취소됐나?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연휴라서 취소됐나? 이렇게 전화를 받았더니 목사님이 아예 혹을 띄는 게 아니에요. 혹 하나 더 붙여주시더라고요. 설교 시간만 하지 말고 안교 시간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그렇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제가 그 자리에서 여쭤봤어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전달해 드리면 좋겠냐 했더니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말씀 묵상이 어떻게 정착될 수 있었는지 그 하나의 부분과 소그룹이 내부의 활성화를 넘어서 외부의 봉사와 전도까지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들, 그런 내용들을 좀 전해달라고 구체적인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달할 수 있는 이 두 분에 이제 맞춰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주제를 할 건데요. 일단 시간이 되는 대로 안교 시간에는 저희 교회에서 이제 하고 있는 제자 훈련과 말씀 묵상 파트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저희 교회에서의 사역이 다 완성되고 성공했기 때문에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사실 소그룹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4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예, 이제 여러분은 훨씬 더 선구자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험적으로는 저희가 여러분보다 이제 많이 부족하지만 이제 그동안 4년 동안에 제가 경험했던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훈련하고 양육해 나가고 있는지. 경험한 만큼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제 그 경험한 만큼만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저는 올해 30년 차 목회 30년 차입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저희 남편은 20년 정도 이제 제자 훈련과 소그룹에 대한 것을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이 한 우물을 파고 걸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아내로서 구경꾼처럼 옆에서 관망만 하면서 제자 훈련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도 소그룹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제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제자 훈련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은 이제 만 4년입니다. 만 4년째고 제가 사실 이 30년 목회를 하면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옆에 내조를 하면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뭔가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분명한 비전과 목표가 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안개 속을 걷는다는 느낌? 그래서 아무리 좀 열심히 뭔가를 하기는 하는데 중요한 거는 저도 변하지 않고 성도들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마디로 목회가 별로 재미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난 4년 동안 제자훈련과 말씀 묵상과 이어져 소그룹을 하면서 남은 무리가 나아가야 할 길과 방법 이거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제 인생의 마지막이 될 때까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개인적으로 참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참 목회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요즘에는 이 함께 성도들과 함께 제자 훈련과 말씀 묵상과 그리고 소그룹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면서 참 재미있고 신나는 그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쉽게도 은퇴가 10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제라도 제가 이제 이 제자 훈련과 소그룹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이 목회를 할 수 있게 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제자 훈련을 하기 전에는 그냥 놀고 있었던 거는 아니에요. 17년 동안 이제 목회 내조라시고 옆에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17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17년 동안 이 일을 정말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일주일에 한 6그룹 정도를 계속 성경을 가르쳐달라는 그룹들이 있어서 가르쳐줬는데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열심히 목이 터져라 가르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맨날 와서 말씀만 달라고 하는 어린 아이의 신앙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왜 그랬는지. 그래서 이제까지 제가 물고기를 잡아서 요리해서 늘 먹여주기만 했구나. 예,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 물고기를 스스로 요리해서 먹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런 거구나라는 것을 저는 이 제자 훈련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성경을 자세히 제자 훈련의 기본이 되는 이 성경절인 이 마태복음 28장에서 제가 정말 머리를 한 대 얻어맞는 것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저에게 새로운 그 영감을 불어 넣어줬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신 것과 더불어서 어떻게 삼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두 가지의 이 방법을 명령해 주셨는데 제가 반쪽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늘 가르치기만 한 거예요. 가르치기만. 그래서 지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가르치기만 했지 그것을 트레이닝 내가 붙들고 날마다의 삶에서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두 가지의 명령을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지키게라는 표현은 여러분들은 이것을 순종하도록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지만 원문을 자세히 보면 오베이라는 뜻보다는 오히려 붙들고 있다, 놓치지 않게 계속 잡고 있다라는 뜻을 훨씬 더 가깝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친 거를 날마다 마음속에 간직하고 품고 살아가도록 도와줬어야 되는데 트레이닝을 시켜줬어야 되는데 성경에도 항상 사람의 변화는 내 안에 거하라. 이 거하라는 게 붙잡고 있으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저 던져주고 그리고 끝. 던져주고 끝.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그냥 받아 먹기만 하고 거기에서 그걸 붙들고 사는 사람이 삶 속에서 붙들고 사는 사람이 없어서 자라지를 못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다면 이것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들 누구나 다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다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죠? 예. 누구든지 주님 안에만 거하면 저절로 예수님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잿된 본성을 가진 우리가 죄악 세상에 살면서 거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매일 함께 나눌 때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매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함께가 중요하고요. 나누는 겁니다. 함께 있다고 나누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매일 함께 나눌 때 사람이 거하게 되고 변하게 된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가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4년 전에 제자 훈련에 뛰어들어서 깨달은 사실은 패스트 제자 훈련을 받은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분들 중에 실제적으로 훈련이 되어서 일꾼으로 성장해서 재생산을 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훈련을 받고 공부하고 끝나는 걸로 이제 끝나는 걸로 알게 되었는데, 그리고 이 패스트를 하신 분들이 학습처럼 학생처럼 공부하듯이 패스트를 하기 때문에 아주 힘들게 패스트를 마치고 나서는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아, 너무 힘들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도 그런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학생으로 지식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선생과 스승은 다릅니다. 학생과 제자도 다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선생은 지식을 전달해 주면 그만이지만 스승은 지식과 함께 그것을 학생이 계속 붙들고 살아가도록 옆에서 동행하면서 함께 해주는 게 스승입니다. 예, 그래서 어린아이를 키우듯이 이렇게 계속적인 그 사람이 변화되고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지식을 가르치는 데에 던져주고 알아서 받아 먹어라 해갖고 크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 그것을 계속적으로 함께 동행해 가면서 도와주고 먹여주고 함께 나눠주고 이런 만남과 보살핌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나서 패스트를 똑같은 패스트 과정이지만 이것을 제가 매일 함께 나눌 수 있는 과정으로 바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자 훈련을 바꿨는데요. 제자 훈련을 일주일에 한 번 숙제하듯이 해가지고 피드백하기 전날 한꺼번에 하는 식이 아니라 패스트의 과정을 여기에 보면 이제 이게 지난주에 제자 훈련했던 그 샘플인데요. 매주 한 과를 5개로 쪼갭니다. 예, 그리고 제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매일매일 하고요. 그 밑에다 오늘의 과제, 기억절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패스트 그 내용을 번호를 한 10개나 12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 번에 하지 않고요. 쪼갭니다. 일주일 분량으로 쪼개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사파와 더불어 이것에 대한 나의 오늘 느낀 점과 감사한 내용들을 쓰게 합니다. 이것을 매일매일 그리고 이것을 밴드에 올려요. 카톡에다 하지 않고. 그래서 같이 제자 훈련을 받는 분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변화는 의지와 노력으로 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사람은 어떻게 변할까요? 사람은 습관으로 변합니다. 환경, 내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느냐 이런 게 이제 정말 중요하고요. 그러한 변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놓여지면 사람은 저절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러한 공부를 할 수 있는, 매일 함께 나눌 수 있는 밴드라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함께 매일 동행하면서 관리했을 때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 말씀에 접촉이 되니까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직 오늘이라는 시간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습관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혼자서는 불가능하지만 빨리 가려면 혼자 가면 되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훈련은 멀리까지 가는 길, 하늘까지 가는 길은 먼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예. 이렇게 함께 할 때 사람들이 변하고 또 말씀 안에 습관에 뿌리를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설교와 성경 공부는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예. 지식을 배우는 거죠. 그런데 제자 훈련은요, 삶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줍니다. 이거는 습관을 바꾸는 거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했고요. 이렇게 6개월 정도를 매일매일 제자 훈련을 시작하면 연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연휴 때 다
드시잖아요. 그래서 연휴 때도 이 제자 훈련은 계속 이어지고요. 매일 숙제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외국으로 여행 가신 분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인터넷이 되기 때문에 다 숙제를 하고 올려요. 그리고 오히려 와서는 다 감사하게 생각해요. 흐트러지기 쉬운데 이렇게 말씀이 계속 있으니까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말씀 안에 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하게 되면 이제 제가 이 방법을 써서 훈련을 했는데, 제가 처음으로 저희 교회 엄마들 4명을 데리고 이것을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2, 3개월 지난 다음에 또 다른 외부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또 5명을 또 다시 2기를 하게 됐고, 점점 이것이 뿌리를 내리고 확산이 되어서요. 지금 저희 교회에 이제 12개의 소그룹 안에서 이 제자 훈련이 거의 다 마쳐지고 있고, 또 외부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하는 그룹들, 이어지는 그룹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윤한수 목사님께 패스트 수료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그 명단을 보내주시면서 이제 몇 명을 했는지를 알려주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4년 동안에 저를 거쳐서 또 이제 더 훨씬 많은데, 저를 거쳐가지고 제가 제자 훈련을 시킨 사람들만 100명이더라고요. 100명이 넘더라고요. 예. 그 중에 한 분 저기 우리 전도사님도 계시고, 예. 예. 그리고 저는 이 제자 훈련을 시작할 때 그런 기대가 없었어요. 그냥 코로나기 때문에 더 이상 성경 공부를 할 수 없어서 차선책으로 저는 그냥 아무 기대 없이 이것을 시작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 그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저는 사실 17년간의 사역이 마치 베드로가 밤새 수고했지만 거둔 곳이 없었던 빈 구물을 맨날 끌어올리는 그런 느낌으로 목회를 했었거든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여 던졌을 때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그 고기를 잡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우리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구나, 이제 이것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되었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했던 제자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이제 끝날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중요한 건 사실 말씀 묵상인데요. 이제 이분들이 제가 첫 번째로 제자 삼았던 분들이고요. 제가 10분 동안 요거를 빨리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시킨 많은 분들이 제자 훈련을 시키고 나면 뭐가 남는지를 몰라요. 예. 뭔가 기술을 배웠으면 남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용 기술을 배웠으면 커트를 할 줄 알고 파마를 말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자 훈련을 하고 나면 그렇다면 어떤 기술을 내가 습득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말씀 묵상 기술을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의 과정 속에서 배우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 묵상을 한 계기가, 저도 제자 훈련을 하다 보니까 1, 2단계는 어떻게 하면 되겠는데, 저는 사실 제자 훈련을 저를 해준 사람이 없거든요. 예, 장님을 이끌고 가듯이 그냥 기도하면서 무대뽀로 제가 제자 훈련을 하라고 해서 했어요. 이제 저희 교회 목사님께 물어보기도 하면서. 그런데 제일 어려웠던 게 3단계예요. 3단계에 가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소그룹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인사이트를 주는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일단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받아서 연구를 해도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저의 특징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말씀 묵상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 3단계는 미로와 같고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은데 제가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던 차에 제가 재림연수원에 가게 됐어요. 그곳에서 오재호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묵상 방법이 있거든요. 제가 그 방법을 딱 듣는 순간 제 머리에
불이 확 켜졌습니다. 이거다. 예,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어렵기는 했지만 말씀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깨닫도록 도와주는 말씀 묵상의 한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배워가지고 와서 3개월 동안 매일매일 두세 번을 계속 본문을 가지고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한 3개월이 지났을 때 제가 3단계를 하던 분들이 이제 3단계를 하게 됐을 때 이 방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말씀 묵상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모든 사역의 동력이 말씀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됐고요. 1단계에서 우리가 제자훈련 1, 2단계에서 아까 그런 식으로 매일 성경책 펴는 것부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 교회도 성경책을 안 들고 오고요. 집에서도 성경책을 들춰보지를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분들이 말씀 묵상을 할 수 있도록 1, 2단계에서 성경책 펴는 법, 매일 성경을 읽는 법, 성경을 그거에 답을 찾고 이렇게 쓰는 법, 그리고 그것에 대한 내용을 생각하고 적는 법, 이거를 1, 2단계에서 단답식으로 다 공부를 한 다음에 3단계에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 묵상 방법을 훈련을 시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훈련된 이제 사람들이 저희 교회는 사실은 목사님이 1, 2단계를 제자 훈련을 새로 난 교회에 부임하자마자 3년 동안에 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4년 전에 시작할 때는 거의 다 하셨던 분들인데 말씀 묵상을 하시는 분들이 극소수였어요. 이유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계속하기가 힘들다. 예, 그래가지고 말씀 묵상을 거의 하지 않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소그룹은 하고 있었지만.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말씀 묵상이 너무 좋다 보니까 3개월씩 3단계만 소그룹마다 다 훈련을 따로 시켰어요. 그래서 한 그룹씩 이제 말씀 묵상의 맛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말씀 묵상을 배워서 매일 말씀을 함께 나누는 소그룹마다 너무 좋다는 거예요. 교우님들이 만나는 분들마다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 자기 소그룹을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 1년 정도 지났을 때, 2년 정도 지났을 때 전체 소그룹 회의에서 전 소그룹을 말씀 묵상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는 본문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모든 전 교회, 전 12개의 소그룹이 말씀 묵상을 합니다. 이것을 시작한 게 2023년 11월 달이었어요. 11월 달 정말 역사적인 날이었어요. 저로서는. 예. 한 본문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모든 교우님들이 말씀 묵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은 마태복음, 룻기, 창세기, 데살로니가, 그리고 지금 현재는 지난주까지 이제 민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하면서 와, 사람들이 말씀에 접촉되고 말씀을 먹기 시작하니까 영적 아기가 음식을 먹으면서 쑥쑥쑥 자라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목회 30년을 했지만 영적으로 사람들이 자라는 사람을 아주 조금, 거의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매일 말씀에 접촉이 되니까 저절로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아, 이 말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는 말씀 묵상을 매일 합니다. 예. 소그룹이 12개인데요. 줌으로 만나는 소그룹이 있고요. 이렇게 줌으로 아침마다, 또 아침에 새벽에 만나지 못하면 밤에 만납니다. 시간은 길지 않아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고 줌으로 만나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그룹이 있고요. 또 소그룹으로 말씀 묵상을 다 이렇게 올립니다. 12개의 소그룹이 올려서 밴드에서 만나서 소그룹을 이렇게 말씀 묵상을 나눕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올려주면 여기에서도 이거 받으신 분이 계시다고 아까 누구셨죠? 여기 네네. 예. 이거를 제가 다 관리를 못하니까 이제 말씀 카톡방에 올리면
리더들이 다 퍼갖고 자기네 밴드에 다 올립니다. 예, 그리고 이게 올라가면 그 밑에 여기에 보면 아이고, 예, 여기 오늘의 묵상 범위 내용을 알려준 다음에 묵상 범위를 알려주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난 금요일 날 저희가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 이게 이제 본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말씀 묵상한 거를 그 밑에 쭉 답니다. 예, 숙제를. 그래서 밴드로 하면 좋은 게 숙제를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빼고 바꾸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숙제에 동참하지 않는 게 너무나 눈에 띄니까 그 부담감에 모든 사람이 숙제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가 긴 연휴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다 숙제를 올렸어요. 말씀 안에 거했다라는 거죠. 노력하고 결심해도 안 되지만 안 올리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주니까 이렇게 다 숙제가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고요.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자 사람들이 그 말씀 안에서 이제 성장해가는 이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너무 빨리 하느라고 제가 정신이 없는데 예, 여기까지가 제가 그동안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어떻게 이어갔고 그리고 이 말씀 묵상이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어떻게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웠는지 그 이야기는 설교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